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너무 부패하고 너무 나약해서 자꾸 아래로 가라앉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영혼인데,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고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3절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고엘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고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 기회를 주시는 고엘 하나님,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구원,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한 개인의 경험에 그치는 그런 주관적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은혜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헤세드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10절 보면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인자하심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10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하늘만큼 땅만큼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크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 존재인지 아시고 또 죄를 지어놓고 자기의 죄를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인지도 아시고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인 것도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와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멀리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지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은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그 뒤에 15절부터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먼지와 같고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허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경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존재가 얼마나 허망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정직하게 알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의 막중함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하게 합당한 태도는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그래서 이제 103편 11절에도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또 13절에도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얼핏 보면 뭐 경외를 해야 긍휼을 주시고 경외를 해야 인자함을 주시고 17절에도 보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에까지 이른다. 그래서 경외해야 이런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풀 것처럼 이렇게 얼핏 보면 읽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공로나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긍휼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이나 행위 은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경외한다는 것과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된 구절이 세 구절을 연속으로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 막 무서워서 덜덜덜 공포감에 떠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 그 경외. 다윗에게 있어서 시편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경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분리가 불가능한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왕 앞에 신하가 주인 앞에 종이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경외함 없이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죄.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은 경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경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외가 없다면 만약에 경외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18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경외의 개념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불가분이다. 분리될 수가 없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은혜의 선언입니다. 은혜의 선언.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조물로서 먼지와 같은 존재로서 들의 풀과 같은 존재로서 들의 꽃과 같은 존재로서 허망한 존재, 미천하고 나약하고 타락한 인간인데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는 그냥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 유일하게 합당한 태도가 경외인데, 경외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경외한다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이러잖아요. 언약을 지킨다? 사실 언약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시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또 쪼개진 짐승 사이로 피가 막 낭자한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다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을 미리 예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시고 언약을 계속 지키는데 인간은 계속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배반해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사실 언약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냥 참여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게 하셔서 그렇게 맺어진 게 새 언약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는 건 그냥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언약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약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 큰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러니까 여기 보면 언약을 지킨다, 경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다 우리가 내세울 공로는 전혀 없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믿는다면 경외할 수밖에 없고, 이런 선언들은 다 절대적인 은혜의 어떤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는 불가피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믿는다면 누구나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사실 이제 뒤집어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경외를 안 하면 어쩔 것입니까? 경외 안 하면 뭐 할 게? 경외만 하는 건 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경외를 안 하는 게 죄라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경외가 하나님 지혜의 시작, 하나님 아는 지혜의 시작이고, 경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단추다,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그 경외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상반된 개념도 아니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그 맺으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따르고 지키고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니까 사실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적으로 처음에도 은혜, 중간에도 은혜, 끝에도 은혜, 처음에도 믿음, 중간에도 믿음, 끝에도 믿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게 우리의 본분인데, 그거 했다고 언약을 지켰다고 말씀을 지켰다고 경외했다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풍부하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지금 다윗은 어떤 내가 뭐 경외함으로써 인자하심을 얻어냈다 이런
행위 구원이나 어떤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상 다윗은 지금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과 은혜의 기이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일방적이고 얼마나 관대하며 얼마나 넓은 것인가, 이걸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부터 18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꽃이 뭐 확 피어날 때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의는 자녀의 자녀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쭉 15, 16, 17, 18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는 거 보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그냥 들풀처럼 들꽃처럼 허망하게 짧게 그냥 왔다가 휙 사라지는 이런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냥 반짝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짧은 반짝하는 인생 동안 반짝 사랑해 주셔도 우리가 감지덕진데, 그 짧고 덧없는 인생에 반짝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잠깐 이렇게 스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고 그 한 왔다가 가는 이 존재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왔다가 가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면서 영원히 사랑하신, 이런 대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들풀처럼 왔다 가는 존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이런 아주 충격적인 대조가 여기에 이 그림 언어로 그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덧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짝 왔다 반짝하는 그런 존재인데, 불나방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을 선사하는 거예요. 영원에 접붙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나방 같은 존재인데 영원한 사랑을 주시면서 영원에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연결. 이 사랑에 참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영원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 영원한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덧없는 들풀 같은 우리가 영원에 참여하게 되는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영원한가, 우리 들풀 같은 인생에 비해서. 이걸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쓸 때쯤에는 나이가 상당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 후반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만약 다윗의 인생을 드라마 16부작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휙 지나갔잖아요. 10대 후반에 그렇게 용맹하게 나와가지고 다 골리앗을 딱 때려잡아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돼가지고 막 다윗은 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스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질투를 받고 20대는 도망자로 살다가 왕이 돼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 없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줄 만한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면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충신 우리아를 그렇게 사악하게 죽이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여기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따라서 벌하지 않으시고 그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기억도 못하게 옮겨버리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인생도 이제 저물어 가는 거잖아요. 이 노년의 다윗, 그 참 인생에 웬만한 사람은 겪어보지 못할 그 업앤다운 있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흥망성쇠를 경험한 다윗이 인생 후반에 흘러간 인생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 인생은 그렇게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렇게 대단했는데 했다고 하지만은 금방 가버렸구나. 금방 가버렸구나. 들풀처럼 그냥 들꽃처럼 확 피었다가 그냥 금방 가버렸구나. 그런데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반짝 와서 반짝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같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영원에다가 접붙임을 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왔다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의 육신은 나날이 후패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고 정신도 약해지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 내 영혼아 깨어라, 정신 차려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짧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묵상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덧없는데, 들풀처럼 들꽃처럼 확 피었다가 사라지는 이렇게 덧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으로 덧없는 존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덧없는 존재, 들꽃 같은 존재를 그냥 반짝 왔다 반짝 사라지는 존재를 반짝 사랑해 주셔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사랑인데, 이렇게 영원한 시간을 두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이 짧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인생이 짧은 걸 생각해 보면 그 긴 영원한 사랑에 비해서 이 짧은 인생을, 덧없는 짧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덧없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냐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예를 들어서 80년 산다고 하면, 이 8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마음이 변덕같이 죽을 듯이 이렇게 변덕스러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말다가 안 하는 날이 더 많죠. 안 그래도 짧은데, 이 짧은 인생에 영원한 사랑을 받는데,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도 안 사랑하는 때가, 육신의 연약함 안 사랑하는 때가 더 많은데, 늘 마음이 변하고 늘 두 마음일 때가 많고 늘 넘어져서 죄 지을 때도 많고, 그러니 이 영원한 사랑을 받는데 이 일생이 안 그래도 짧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제정신으로 제대로 사랑하는 때는 정말 짧다는 거예요. 이 보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짧은 인생에 아주 조금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길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잠깐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물론 천국에서 사랑하겠지만, 이 짧은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비해서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냐 하면은, 이 짧은 인생 동안,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춰봤을 때 반짝하는 이 인생이 안 그래도 짧은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절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 다시는 없을 기회 중의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배우가 유명한 감독이 제작하는 유명한 배우들로만 구성된 그런 영화에 이렇게 캐스팅되는 거, 아니면 축구 선수가 아주 유명한 구단으로 스카웃되는 거, 뭐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이 시간에, 안 그래도 짧은 시간에, 안 그래도 제대로 사랑도 못하는 이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귀한 기회인데, 왜 그러냐면은 핍박과 환난과 저항과 불신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환난과 핍박이 더 이상 없이, 더 이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물론 그게 뭐 지루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이겠죠. 뭐 그때 왜 그랬냐, 왜 안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이 맨날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잘한다 잘해 이렇게 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 사랑이 영원한 길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짧은 인생에, 이 짧은 이 땅에서 고난과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는 너무너무 값지다.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절대 반복이 안 되는, 영원히 반복이 안 되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게 될 때, 야, 이건 진짜 황금 같은 기회구나. 환난과 핍박과 저항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값진 기회를 여러분 1초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제 시가 결론부로 치닫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이 구절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앉아서 다스린 그 왕좌 보좌와 자기가 다스렸던 나라와 그 통치의 영역과 범위를 비춰볼 때, 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는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도 왕 해봤으니까 아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좌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다. 해봐서 아는데 너무 위대하다고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성도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세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권은 만유, 즉 모든 것에 미치는 통치권이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만 미치는 통치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미치는 통치권인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곳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왕이었기 때문에, 와, 이게 내가 왕이었고 내가 앉았던 보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제 자기는 짧은 인생 살다가 곧 이 왕자리도 내려놓고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 이 영원한 왕에게 내가 접붙임 받았구나. 이 영원한 왕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감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왕이라도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왕, 나를 영원히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영원히 자랑거리고 노래거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 영혼을 막 깨워가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다윗이 감격이 너무 감격이 커져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깨우는 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찬양이 거의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동에 휩싸였기 때문에 하늘에다 대놓고 이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천사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21절 그에게 수종들어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22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아. 지금 여기서 20, 21,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식으로 찬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게 이제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아, 나무와 풀과 꽃과 하늘과 별과 달과 뭐 바다와 산과 짐승과 모든 생명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제 깨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 모든 만물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지금 결국 내 영혼아 깨어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감격이 더해져서 천사들아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들아 다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라고 막 흔들어 깨우고 구원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 때문이잖아요. 그죠? 천사들아 너들이 받은 구원 때문에 너들이 찬양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구원 때문에 너희 천사들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 닭과 소와 말과 산과 풀과 나무와 하늘과 별과 너희들 모두 다 찬양해라. 우리가 받은, 특별히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너희들도 다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성경에 실릴 정도로 이렇게 참된 올바른 선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건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얘 다윗아. 네가 받은 구원은 그냥 너 혼자 행복하고 감사하고 말지 왜 별들까지 깨우냐, 천사들까지 왜 깨우냐, 그건 좀 오버하지 않겠니? 그냥 조용하게 조신하게 너나 찬양하도록 해라, 이랬겠죠. 근데 안 그러고 여기 성경에 실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선포로 지금 여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아 찬양하라, 천지 만물들아 다 찬양해라, 별들도 하늘도 바다도 산도 뭐 물고기들도 들짐승들도 다 찬양해라. 이거를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선포로 여기시고 받으시고 여기 성경에 기록 포함되게 하신 거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하나님 백성이 받은 구원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 다 깨워서 다 찬양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여기 성경에 실리고, 이것이 정당한 찬양의 선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일단 첫 번째로 온 우주의 통치권이 미치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절대적 통치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아 다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게, 이것이 정당한 선포가 되려면 일단 첫째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뭘 크게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이 온 우주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조그마한 뭐 로컬 지역의 신이나 민족의 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온 우주를 향해서 지금 찬양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하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 통치권을 가진 분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게 당신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게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1차적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크기, 내가 받은 이 은혜의 크기는 곧 무엇과 상응하느냐 하면은 이 온 우주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크기와 상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크기는 하나님의 통치권의 크기를 보여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어디다 대놓고 온 우주 만물들아 다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 있는 거 얼토당토 안 하는 거, 아주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선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나를 구원하신 이분의 전 우주에 미치는 통치권을 또 보여준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베풀 수 없는 구원,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왕권을 가지신 분이 베푸는 사랑이고 구원이고 은혜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모든 피조물도 다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그냥 내 혼자 받은 개인적인 구원의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거는 전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을 다 발휘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다 대놓고 천사들아 다 찬양하라, 온 우주 만물들아 다 찬양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도 덩달아서 다 찬양을 해야 되고, 이 놀라운 구원을 기뻐해야 되고,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이 왕 중의 왕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한 개인이 구원받고 복받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종류에 그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한 개인, 아니면 뭐 이스라엘 한 민족, 아니면 뭐 역사상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의 숫자, 요 정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하고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통치의 차원에서 이루신 거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불못에 들어갈 그 존재들 빼고 나머지 모든, 그들도 결국은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되겠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과 모든 천사들과 이 우주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나뭇가지 하나도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동원이 돼서 찬양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동원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더라. 천사들도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이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네.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지? 이걸 이 구원의 스케일을 아는 천사들은 맨날 보고 맨날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그냥 안 놀래고 있어서 그렇지. 천사들은 맨날 보고 맨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찬송도 하잖아요. 이 거대한 구원을 받은 전 우주적인 통치권 차원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반짝 왔다가 반짝 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긴 그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짧고 돌아오지 않을 너무 소중한 찰나와 같은 그 시간 속에 받은 그 대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고생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저항과 반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돌아오지 않을 이 소중한 값진 기회, 대박난 이 기회를 우리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그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이 부러워서 야단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뭔 복을 저렇게 받아가지고 저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참 부럽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구원의 스케일, 천사들은 다 보고 지금 다 부러워서 흠모하고 맨날 부러워하는 이 거대한 구원의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가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짧은 유일한 이 돌아오지 않을 이 기회를 용감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신나게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